출애굽기 22장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윤곽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21장에 이어가지고 지금 22장에서도 계속해서 율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가고 있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율법의 원칙들을 적용해 주시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뭐 재산의 권리를 규정한 율법이나 아니면 도덕이나 또 예배에 관한 그러한 규범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 이제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과실상해에 관한 규범을 다루고 있는 그 21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손해배상에 관한 규범, 그리고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덕 규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도둑질과 같은 어떤 의도적인 범죄에 대한 그러한 손해배상, 또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피셨으면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한 다음에 그것을 죽이거나 그것을 판다면 그는 소 한 마리당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당 양 4마리로 대갚을 지니라. 이제 첫 부분 1절에서 5절은 도둑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8계명이었잖아요. 8번째 계명이었잖아요. 그것을 확정해서 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본문 보니까 가능하다면 도둑질은 배상금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소유하고 있었죠?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주요 재산이 가축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축들을 이렇게 훔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소나 양을 훔쳐요. 소나 양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죽이거나 그것을 만약에 판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도둑놈보다 더 악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에요. 뭐 사절에 미리 보면은 만일 그 절도품이 그의 손 안에서 명확히 산채로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간에 그는 2배로 대갚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훔친 것이 살아있으면은 2배로 갚는데, 만약에 훔친 것을 죽이거나 판다면 소는 5대1, 양은 4대1로 갚는 그런 형벌을 치러야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훔친 일도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이거나 판다면 더 악한 죄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 보니까 소 한 마리당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당 양 4마리로 대갚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도둑질인데 양보다 소에 대한 배상이 더 높아요. 그죠? 뭐 이유는 뭐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소를 도둑질한 것이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대담한 도둑질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2번째는 소는 말과 마찬가지로 길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양에 비해서 소는 상대적으로 더 귀중한 가축이고 이 소 도둑질이 더 중한 죄로 간주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잘 알죠. 바늘 도둑보다는 소 도둑이 더 큰 도둑질이라는 것을 잘 안단 말이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어떤 도적이 뚫고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 그가 맞아서 죽는다면 그를 위하여 흘려지는 피가 없으리라. 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러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에 들어온 것이에요. 만약에 담벼락이었으면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초막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는 도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어떤 도적이 뚫고 들어올 것이
발각되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도 이 초막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런 것을 본다면 이 천막의 한쪽을 찢는 행위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뚫고 들어온다는 말은. 예. 그런데 이 당시에 누가 과실로 사람을 죽인다면 피해 복수자가 살인자를 추적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살인자를 추격해서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 같은 경우는 도둑질 하려고 누군가가 집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 주인한테 맞아 죽었어요. 이것은 뭐 하나의 살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복수자가 추격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당 방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후로도 그 아테네인들의 법이나 그 로마의 법 그리고 영국의 법률에도 받아들여진 법이에요. 이 법은. 그래서 야간에 이제 보통 이제 야간에 또 뚫고 들어오겠죠, 몰래. 예. 그래서 야간에 누군가가 가택을 침입한다면 살인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인을 자행할 수 있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그 가정하에서 예, 법으로 정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그 도적 위에 해가 떠 있다면 그를 위하여 피가 흘려져야 하리라. 이는 그가 전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그가 그의 절도로 인하여 팔려갈지니라. 예. 2절 같은 경우는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경우예요. 근데 지금 3절 같은 경우는 도적 위에 해가 떠 있대요. 대낮에 들어온 도둑놈을 쳤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는 그가 전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도둑이 도둑질을 낮에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걸리면은 전액을 변상하면 돼요. 예. 도둑이 전액을 변상하면 형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일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3절은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가택 침입자를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 대낮에 들어오면은 옆에 다른 초막집에 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웃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침입자를 사로잡거나 내쫓거나 예, 살인만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당방위 차원을 넘어가지고 광인 방어를 하는 경우에는 예, 주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라 할지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예, 인권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율법이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날이 밝았을 때 저지른 일이라면 도둑도 어떤 살인을 의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진 않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도둑을 살해한 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예.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낮에 가택을 침입한 이 도둑이 만일 배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상을 할 충분한 재산이 없으면 예, 그는 자신의 도둑질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아야 했다고 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동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도둑질에 대해서 엄격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이 목적은 사람들에게 큰 경고를 주어가지고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 예, 명령을 주셨잖아요. 땀 흘려 일한 대가로 그 얻은 소득을 가지라는 예, 그러한 생활 원리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런데 도둑질은 주님의 명령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타인이 수고한 대가를 가로채는 예,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도둑질에 대해서는 수차례 엄격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23장 24절에 보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너의 이웃의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때면 그때 너는 네 자신이 기뻐한 만큼의 너의 양이 찰 때까지 포도들을 먹을 수 있느니라. 예. 그러나 너는 어떤 것도 너의 그릇 안에 담지 말지니라. 예.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게 허용해 줬어요. 예. 근데 마음껏 먹으라고. 그런데 그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면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이에요.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죠? 예. 굶주린 이웃이나, 그리고 길을 가던 그 나그네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남의 포도원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곡식밭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용, 자비의 정신을 용납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규정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곡식밭을 들어가가지고 곡식의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곡식을 따가지고 단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 도둑질이 된다는 그 말을 성경은 해주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도둑질은 안 좋은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보면은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여서 자신의 두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이는 그로 하여금 빈곤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때에는 이교도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훔쳤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거래에 있어서 그런 부정직하게 남의 재산을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그 말씀이죠. 그런 습관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그 절도품이 그의 손 안에서 명확히 산채로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간에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항상 똑같이 이렇게 뭐 훔쳤으니까 훔쳐준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배로 줘야 돼, 배로. 그래서 도둑질한 것이 뭐 계획적이었던 우발적이었던 간에 그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1절에 따라서 이미 짐승을 훔쳐서 도살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4배 아니면 5배의 과중한 배상을 하도록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2배의 보상만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2배의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그만큼에 해당하는 물질을 손해를 입는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6장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세요. 만일 어떤 도둑이 그가 배가 고플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였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발각된다면 그는 7배로 반환해야 하리니 그는 자기 집의 모든 재물을 내어 주어야 하리라.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어본 출애굽기에 보면은 2배로 배상하면 되는데 잠언서에 보니까 7배로 반환해야 된대요. 심지어 집의 모든 재물을 내어 줘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모순 아니냐? 왜 여기서는 이만큼 배상하라고 그러고 잠언서에서는 이만큼 배상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제 성경 주석가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잠언서 6장 30절의 말씀은 7배로 반환해야 한다는 이 말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상하라는 그 이미지, 성경은 모순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가축에 대한 배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 배상이 2배 아니면은 4배, 5배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잠언의 말씀은 그런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 같은 상황이에요. 예. 장발장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7 조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됐죠? 19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옆 그림에 보면은 이게 장발장이 훔쳐간 빵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깜빠뉴? 네. 이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7 조카들을 주기 위해서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누군가가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였다면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없대잖아요. 누구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가 고프면. 예. 그래서 멸시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발각이 되면 7배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의 7배죠, 그러면? 잠언서는? 빵을 하나 훔쳤으면은 빵 7개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직 먹을 게 없으면은 빵 하나를 훔쳤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 빵 7배 갚는 그조차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집의 모든 재물의 가치였던 것이에요. 빵 7개 자체가.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어떤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자기 생활비의 모두를 헌금을 했는데 그 전부가 2렙돈밖에 안 됐어요. 그죠? 2렙돈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단 말이에요. 예. 그와 같이 잠언서에 자기 집의 모든 재물을 줘야 된다는 이 말은 정말 하나의 빵을 훔쳐가지고 빵 7개 값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아, 진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형사들에게 있어서는 마음 아픈 이런 사건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뉴스에도 보면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편의점에서 이렇게 하나씩 훔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죽하면 이제 경찰이 도둑에게 생필품을 사준 이런 사연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은 참 이게 마음 아픈 사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5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을 식용으로 쓰이도록 하여 자기 짐승을 안에 넣어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인다면 그는 자기 소유의 밭에서 나는 최상품과 자기 소유의 포도원에서 나는 최상품으로 그에게 변상할지니라. 예. 다른 사람의 포도원인데 자기들의 짐승을 풀어넣어요. 거기는 열매를 먹도록. 완전히 고의적이잖아요. 그죠? 고의로 짐승을 놓아서 이웃의 농작물을 뜯어먹게 한 경우. 예. 뭐 이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우연한 실수로 짐승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뜯어먹게 되면 이러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지 가축을 감시하지 못해서 이웃의 농작물을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소유에 있는 최상품으로 변상을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타인에게 속한 농작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 자체도 도둑질과 맞먹는 그러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자신의 최상의 소산물을 주어가지고 똑같은 양으로 갚아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시작. 만일 화재가 발생하여 가시나무들에 옮겨붙어서 곡식 낯가리들이나 배지하는 곡식이나 밭이 그것으로 다 타버린다면 그 불을 피운 자는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예. 어떤 계절에는 이제 농토에 불을 내기도 해요. 그죠? 풀과 잡초를 태우기 위해서 불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논이나 밭두렁에 보면은 회충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놓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어느 지역의 농토에서 행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부들이 늘 해오던 일이 있었는데
해충을 죽인다는 그 명목으로 불을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래요. 해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천적까지 다 죽인대요. 그리고 이제 이 불을 놓는 바람에 임야 화재, 그런 농토의 화재로 인해 가지고 뭐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2022년 11월 15일부터는 전면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농촌에서도. 근데 그것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어진대요. 어쨌든 히브리 사회에서도 이 농경을 관리할 때 불을 놓는데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불이 번져 나가서 이웃의 농작물에 손상을 주거나 못쓰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6절 보니까 가시나무들에 옮겨 붙어서 불이 이 가시나무들이 있었대요. 왜 가시나무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밭이 다 있었잖아요. 자신의 소유의 밭이 있었는데 그 경계를 뭘로 표시했냐면 가시나무들로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농작물 옆에 주위에 풀을 태우려고 불을 놨는데 그 불이 가시나무들에 옮겨 붙고 그 다음에 다른 농작물을 이렇게 불이 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들에 옮겨 붙었다는 얘기는 경계를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불이. 그래서 그러니까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가면서 쳐놓은 가시나무 울타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 15장 보면은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삼손. 그 삼손이 한 번은 이제 필리스타인 여인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삼손이 좋아한 그 여인을 삼손의 친구한테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열이 받았죠. 장인이 필리스타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한 여자를 다른 친구한테 줬다는 그 이유로 아예 필리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밭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다 묶어요. 그리고 나서 그 꼬리에다가 나무 조각, 불을 딱 붙여가지고 여우를 풀어버리거든요. 300마리의 여우들이 다 엉켜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불을 딱 붙여요. 불 붙은 그 여우들 300마리가 필리스타인 그 밭에 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곡식, 뭐 포도원, 뭐 올리브 원까지 다 태워버린 적이 있어요. 엄청나죠? 완전히 지금까지 역대 그러한 방어범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간수해 달라고 넘겼다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된다면 그로 하여금 2배를 지불하게 하라.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물건이라는 히브리어 켈림이라는 요 단어는 뭐 그릇, 가구, 의료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재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를 총칭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물건, 물품, 물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잠시. 여기 보니까 이제 돈도 있죠, 돈. 근데 요때는 특이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도둑 맞을까봐 맡기기도 했었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 당시 이제 뭐 은행이나 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7절의 말씀은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는 얘기죠. 뭐 이것은 뭐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다만 이런 법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 그 정신은 이제 오늘날 우리 생활에 맞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이죠. 돈을 맡겼는데 그 집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훔쳤다는 것이 발각되면은 2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도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집의 주인은 판관들에게 인도되어 그의 이웃의 소유물들에 그의 손을 대었는지 조사를 받을지니라. 예. 맡겨진 물건이 없어졌는데 훔쳐간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그 물건을 맡았던 주인이 의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자신의 정직함을 확인받아야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물건을 결코 착복하지 않았다고. 예.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 맹세법이 이제 나오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나는 정직하다고. 그러면은 그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그죠? 다른 민족에게서는 가능하지 않은 법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도둑질 하지 않았냐고. 나는 알라의 신에게 맹세한다고. 안 그랬다고. 그러면은 막 용서해주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내가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은 용서해주고, 예, 그런 법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는 충분히 그 법이 인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요. 나는 결코 훔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용서가 돼요. 왜냐면 정말 이스라엘 사회는 전능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였잖아요. 가능했어요.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 있었어요. 예, 두려워했었고. 그래서 성경에는 잘못 맹세한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실행하는, 예, 그러한 일도 있었거든요. 뭐 입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처음 맞이하는 자를 주님께 번제한물로 드리겠다고. 잘못된 맹세지만 실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히브리 공동체는 주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 두려운 일이고 꼭 지켜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맹세하지 못했단 말이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소에 관한 것이든지 나귀에 관한 것이든지 양에 관한 것이든지 의상에 관한 것이든지 다른 이가 자기의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불의의 분실문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모든 범죄의 범법은 양쪽 이해 관계자들의 사유를 판관들 앞에 대야 하며 판관들이 정죄하는 자가 그의 이웃에게서 2배를 지불할지니라. 예.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불의의 분실문. 예. 딱 보니까 자기 물건이에요. 예. 자기 재산 중에 일부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예,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주인은 아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 이건 내 거라고. 그렇다면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 이웃에게 간수해 달라고 넘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갔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11절도요. 그때 자신이 자기 이웃의 소유물들에 자기 손을 대지 않았다는 주의 맹세가 그들 양쪽 사이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의 소유자는 그것의 맹세를 받아줄지니 그는 그것을 물어주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이 유목민 사회에서 혼자의 힘으로 많은 가축들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종종 이제 타인한테 가축을 위탁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삭군 목자에 대해서. 그 삭군 목자에 해당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가축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짐승을 관리하다 보면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짐승은. 그죠? 아니면은 돌보고 있다가 맹수를 만나가지고 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관리를 하던 사람이 한눈판 사이에 이 가축이 어떤 절벽으로 가가지고 떨어져 죽거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짐승을 훔쳐갔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도난을 당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짐승을 맡긴 자가 내가 맡겼는데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도둑 맞았으면은 그대로 갚으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관리했던 사람이 나는 훔쳐가는 걸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맹세를 하면은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어떤 약속의 정당성 아니면 약속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보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사에서는 이러한 맹세에 근거해가지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인간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러한 맹세가 지금의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맹세하는 그런 것이 유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 앞에서 선언하잖아요. 거짓을 증언하지 않는다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에게 도둑 맞았다면 그는 그것의 소유자에게 변상할지니라. 도둑 맞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이때는 이제 관리했던 그 관리자의 소울, 그죠?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주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적절히 관리했다면 도둑을 맞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가정하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면 그때 그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게 할지니 그가 찢긴 것을 변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짐승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 짐승 한 마리가 없었어요. 짐승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를 왜 짐승이 한 마리가 안 보이냐 했을 때 짐승을 관리했던 사람이 맹수가 갈기갈기 찢어놔가지고 죽여버렸다고. 그럼 그것을 증거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일단은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나중에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한테 뭘 가져간지 아시죠? 피 묻은 옷을 가져갔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맹수한테 물려 죽었다고. 악한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근데 그 옷을 본 야곱이 형들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었어요. 책임을 묻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증거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축을 키울 때 주위에 맹수들이 많았단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도 보면은 다윗도 자신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보면은 곰이 오기도 하고 또 사자가 이렇게 양떼를 움켜쥐고 갔다는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자, 어쨌든 뭐 양이 어디 한 부분, 뭐 물렸던 그 한 부분이라도 증거품으로 내놓으면은 변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31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양들을 지켰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맹수에게 찢긴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증거품이 없었나 봐요. 야곱이 찢긴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배상을 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라반한테 증거를 가지고 가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억울하게 배상을 했다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증거품으로 인해서 관리자가 배상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맡긴 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런 보호 조치를 해 주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렸는데 그것의 소유자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물어줄지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맡기는 일을 보았다면 이제는 빌리는 일에 대한 규범을
말해주고 있죠. 무엇인가를 빌린 자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뭐 다치거나 죽으면 그 빌린 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 남이 짐승이나 물건을 빌려 썼는데 자기가 신경을 쓰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죽게 되면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것의 소유자가 그것과 함께 있다면 그는 그것을 물어주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것이 대여된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사용료로 대체되리라. 그러니까 짐승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이 손상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을 때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린 자가 빌린 것을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빌리긴 빌렸는데 그냥 빌린 게 아니에요. 임대료를 주고 물건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빌린 짐승이나 빌린 물건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대금을 정할 때 그 손실이나 손상을 입을 것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소를 빌렸는데 소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뭐 완전 소값은 아니겠죠. 빌리는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손실과 손상을 입는 것까지도 그 금액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가 비실비실 내더니 뭐 병이 있었는지 죽었어요. 그러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 봤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현대 사회에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본문이 가르치는 이 정신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악한 행동은 물론이고 자신의 어떤 부주의나 아니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으로서 헌법을 우리가 이제 지키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거 지켜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6절은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